거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강서 공동체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역대하 33장 말씀입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1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모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을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밖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네, 우리가 방금 읽은 역대하 33장 말씀은 남유다의 멸망을 초래했다라고 하는 므낫세 왕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그 히스기야 왕을 이어서 므낫세가 왕이 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의 나이가 12세의 왕이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가 12살의 왕이 되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리고 그의 생명이 15년이라는 시간이 연장된 그 사이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시간 가운데 태어났던 자녀가 바로 이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가운데 태어났지만 그의 이름 같이 잊어버림이라는 그의 이름의 뜻과 같이 아버지 히스기야 왕의 그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리고 자기만의 그 죄악의 길을 걸었던 왕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역대 유다의 왕들 가운데 가장 긴 왕 재위 기간을 가지고 있었던 5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유다 땅을 통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하게 됩니다. 그가 12살의 왕이 되었고 그 왕이 된 그 순간 그에게는 어떤 그 권력이나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유다 땅을 위임 통치하게 되는데요. 그 위임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 권력자들에게 끌려다니면서 그리고 이방 문화의 그 세력 앞에 끌려다니면서 그가 유다 땅 전체를 우상 숭배하는 땅으로 변화시켜 가게 되는 것이죠.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라고 평가되었던 이 므낫세의 악행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서 2절 이후로부터 쭉 보면은 그 악행들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악행은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었던 이방 우상들의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그곳에서 이 우상들을 경배했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우상들을 향한 그 제사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우상들의 제사의 모습은 아들을 잡아 바치는 희생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잔인하고 부도덕한 그런 제사를 우상 신들을 향해서 제사를 지냈던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였던 성전을 더럽히고 그곳에 1월 성신을 향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우상을 향한 제사를 지냈습니다. 성전을 더럽혔던 것이죠.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이방 신들을 목상으로 세워서 그 성전에 배치시켰습니다. 세 번째 그의 악행은 열왕기 하에 나오는 므낫세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도 있지만 그곳에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이방 신들을 섬긴 것뿐만이 아니라 유다의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까지도 우상을 숭배하도록 그 정책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약으로 말미암아 므낫세에 대한 평가를 성경에서는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네, 9절 말씀은 므낫세에 대해서 평가하는데 정말 최악의 평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신 모든 이방 나라들의 그 어떤 죄악보다 더욱 심한 죄악을 행한 유다의 왕이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죠. 이방의 그 어떤 죄악보다 므낫세의 악이 더 큰 악이었다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므낫세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군대를 보내서 이 므낫세를 포로로 끌고 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므낫세가 어떻게 행했습니까? 12절 13절에 보면은 그때 므낫세가 끌려가는 그 포로의 상황 속에서 므낫세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멸하신 모든 이방 나라들보다 더욱 심한 죄악을 행한 왕이라고 평가받았던 바로 이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를 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므낫세에게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의 회개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왕위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돌아온 므낫세는 영적 개혁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의 모든 우상들을 성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를 회복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하반절에 나온 이야기들이죠. 므낫세는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회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17절 말씀해 보면 백성들 곳곳에 퍼져 있었던 그 우상 숭배의 문화는 계속 진행 중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21절의 말씀에 보면 므낫세를 이어서 왕이 된 아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아몬마저도 므낫세가 만든 우상들을 앞에 제사를 지내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아몬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비켜나가지 못했습니다. 그의 회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2년이라는 짧은 시간 만에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멸하신 모든 이방 나라들보다 더욱 악한 왕이라는 최악의 평가를 받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그 가망 없어 보이는 그 므낫세 왕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이 므낫세의 이야기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주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구원받기 전 우리의 모습을 기억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12세의 왕이 된 힘없는 므낫세 왕처럼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정말 힘없이 죄악의 권세 아래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정말 그 어떤 저항할 힘도 없이 죄악의 힘에 끌려다니면서 정말 누가 봐도 가망 없어 보이는 그런 힘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죄악의 세력 앞에 아무런 회복 불가능해 보이는 우리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 그 죄의 끝자락에 있었던 우리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빛은 그 끝자락에 있었던 우리에게도 미쳤습니다. 그리고 그 가망 없어 보이는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또한 므낫세의 회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백성들과 그의 아들 아몬은 우상의 문화 속에 깊숙이 빠져 있었던 것처럼 여전히 구원받은 우리들이 죄악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도 죄악의 영향력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는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하루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죄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를 내려놓고 죄에 대해서 민감함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의 죄악을 제거해 나아갈 필요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제의 히스기야가 오늘의 므낫세와 아몬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 강서 공동체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정말 죄의 끝자락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끝자락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사랑의 그 빛을 비추셨던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는 묵상하며 또한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우상들의 잔재들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제거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이 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를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하루에도 우리가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우리가 더욱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더욱더 깊이 숨어있는 우상들을 제거해 나가는 우리 강서 공동체 여러분이 늘 되시기를 바랍니다.